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쫓아갈 적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요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요 종말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난중한 화요일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감난산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자랑할 적에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경에 로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며 흩어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는요 환난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계십니까, 주의 임하심이 있기 전에 이것을 재난의 시작이라 해가지고 예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감난산에서 가르치심으로 이것을 감난산 설교라 합니다. 이 설교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적에 그 주의 임하심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사람의 미혹. 이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영이 있는 대로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런데 그 안에는요 적 그리스도의 영,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미혹의 대표적인 것이 종교다운주의라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 그 뉴에이지의 영, 또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가치를 무너지게 하는 것, 그리고 종교의 영, 많은 종교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공산주의의 영, 또 거짓의 영이 나와서 진화론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진리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것을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고, 예수님 이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공중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오늘날 이 지진은 100년 전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식량이 모자라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는 식량이 많고 한쪽에는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난의 시작이라 했고,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해요. 아침에 출근해 보면요 말버스에요 일찍 나가면 그렇게 자리가 많은데 왜 다 겉에만 다 앉아있는 거예요. 양심도 없는 거예요. 안쪽으로 남 생각하고 양보할 줄 알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 개인주의가 강하고, 나이가 젊을수록 이 개인주의가 강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천구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환란 전에 휴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날이 갈수록 미전도 국가에, 미전도 지역에 전도가 급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란 전에, 7년 한란 전에 기록된 것이 바로 3절부터 14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란에 들어간 것, 7년 한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고요,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적그리스도 짐승 멸망에 가정한 것, 이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다. 그 서지 못할 곳에 제3성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 할 적에는요, 유대인들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페트라로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21절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을 두고 전무후무한 이 환란인데, 후 3년반을 두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7년 환란은요, 교회와 관계없습니다. 교회는요, 환란 전에 예비된 신부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환란에 들어가면요, 이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람은요, 환경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지금 내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지만요,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요, 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요, 맹세하였지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을요,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데려가신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이제 29절에서 30절, 29절에서 이 31절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환란 통과설이다. 환란 끝에 휴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께서요, 뭐 여러 가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르게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한 성령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적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은 성경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좋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고 하면 물 위로 걸어간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면 그걸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생리적으로 안 맞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갔더라. 언약궤를 먹어 제사장들이 발을 밟으니까 갈라지고 건너갔더라. 이게 상식이 통합니까? 홍해가 갈라진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애굽 병사들이 들어가니까 다 물에 빠져 죽었더라. 이걸 상식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럼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근능들이 흔들리라 했습니다. 이걸 두고 어떻게 환란을 통과해 가지고 환란 끝에 휴가 일어나요. 이거는요,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근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7년 환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년왕국이요 그냥 천년왕국인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요, 사막이 숲이 변하고요, 사자가요 어린아이가 뛰놀고 그런 환경이 되려고 하면요 지구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대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이 지구상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하십니다. 이와 이제 같은 말씀이 요엘서 2장 20절입니다. 요엘서 2장 20절. 요엘서 2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엘서 2장 20절. 호세아 뒤에 요엘서 2장 2장 31절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이것은 요엘서가요, 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니와.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의 충만입니다. 그 말씀의 충만을 하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뭐냐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루어지냐. 주의 크고 영화라는 것은요 신령한 몸의 자체로 변할 수 있는 그날 세계가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면 달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해는 달은요 해의 빛을 받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니까 달도 같이 어두워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오늘 읽은 이 29절에서 31절은요 바로 공중 강림을 강조하는 것이고, 지상 강림을, 지상 재림을 이제 하늘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와서 나팔을 부는 것은요, 예수 믿는 자를 끌어올리는 것은요, 그것을 우리가 공중 강림이라고 합니다. 공중 강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요, 이 지상 재림인데, 그 지상 재림은 이 흰말을 타고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짐승과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사탄을 잡고, 또 환란에 남아있는 자들, 짐승의 표를 남아있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숨어있는 자들과 또 페트라성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나팔 소리를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환란 그때 휴구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을 쓰니고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다. 또 전쟁을 일으킬 적에도요 나팔을 부릅니다. 주께서 데리러 오실 적에도 나팔을 불고, 또 지상 재림할 적에도 이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르고, 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전쟁할 적에 이 나팔을 부르면서 이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큰 나팔 소리라 했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천사들이요
사단을 잡아가지고 무지경식에 빠뜨리고 또 흩어져 있는 숨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요 19장 20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19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문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20장 1절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러분 이 세상 끝에는요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와서 휴거대장들과 같이 내려와서 심판하시는데 짐승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종교의 영이 들어와서 종교 통합을 주도하는 자를 잡아가지고 유황불에 던져버린다. 유황불에는 지옥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미혹하는 자들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는요 사탄, 옛뱀, 마귀라고 하는 용이라고 하는 이 영체를 잡았어요. 무지경이라는 밑도 끝도 바닥이 없는 곳으로 집어 던짐으로써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제 그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왕이 만화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때가 되면요 모든 것이 이제 정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로마 교황이 평화를 외치고요 뉴월드 오더가 평화를 외치고 종교통합이 평화를 외치는 건요 거짓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강의 왕이 여호와 샬롬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다스릴 적에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평화가 이루어질 적에 거기에는 짐승도 없고 적그리스도도 없고 적그리스도의 영도 없고 사탄이 없는 그런 1000년 동안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휴거되면 그때부터 시간 7년 뒤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년 뒤에.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천년왕국이 2000년 3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휴거되면은 그때부터 년수를 계산하면 된대요. 근데 남지 마세요. 몰라도 됩니다.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란전에 올라가서 7년 동안 하늘에서 혼인잔치에 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설기 있는 5천년과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들어간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께서 한란전에 일어날 사건과 한란에 일어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휴거에 대한 7가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까지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꽃이 열매 속에 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국되었고 이스라엘의 제1성전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제2성전이 또 어떻게 세워졌으며 이것들이 어떻게 파괴되어 갔고 또 흩어진 민족이 어떻게 독립을 이루는가 이스라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는 주의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사람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의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모르는 지식을 가지면요 망하는 겁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오면서 개 한 마리를 샀어요. 근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보니까요 나쁜 건 사람이 나빠. 사람이 개가 온순해지고 성질이 나빠지면요 개 주인에게 달리는 거예요. 제가 키우면 개 성질은 다 나빠지는 거예요. 왜? 말 안 듣면 때리니까. 근데 그것이 때려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개 주인이 성격을 바꾸니까 개가 너무 고마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너희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율법을 잊어버리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많이 공부하는 것은 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지식입니다. 또 성경 지식을 지혜롭게 달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요 많이 배운 신학자들 보세요. 지금 신학자는요 난리 났습니다. 종교다운주의자로 자유주의자로 가득 찼습니다. 목사가 교수가 직업이 돼가지고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참 황당하고도 기가 막힐 일이요 입에도 담기도 힘들 정도로 이 사건들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몰카를 찍고요 세상에 진짜 여기서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요. 왜?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 없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울 적에 이스라엘 역사를 배울 적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로마 장군 디도가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민족이 여러분 이것은 항상 성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전 제1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 민족이 되어서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에 대한 어떤 학대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과 협조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반유대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반이스라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배우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거. 그 이전에는요 대체신앙입니다. 대체신앙은요 유대인들을 멸시하고요 유대인들을 학대하고요 그걸 누가 문제였냐? 교회가 했어요. 교회가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반유대주의로 나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요 반유대주의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싫어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성경에 영적 이스라엘이 어디 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 교리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흩어졌지만요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거예요.
야, 이걸 보고 뭐냐,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들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는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어떻게 흩어진 민족이 1900년 동안 흩어졌는데 독립하셨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한 걸로 말미암아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인자가 얼마나 가까이인지. 문 앞에 이럴 때 뭐예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정신이 번쩍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스라엘을 배울 적에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두 번째 배울 것은요, 이스라엘 1967년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1억이 넘는 아랍 국가 그 조그만한 나라와 전쟁을 하면요,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기후변화를 일으켰어요. 이스라엘이요 이기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이 6.1 전쟁을 통해서요 예루살렘을 탈환하였습니다. 1900년 만에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그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에 제1성전이 있었고 제2성전이 있었고 제3성전이 거기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황금성전, 이슬람 성전이 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야 될 존재가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이슬람이 지금 세계를요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정복되었어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랍니다. 무슬림인들이 지금은요 유럽에서 큰 소리치고 있고요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25만 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들이 유학생으로 근로자로 들어가요. 이들은요 그냥 들어오게 합니다. 전사로 들어오게 전사. 교육을 받고 다녀요. 그들에게는 코란경이 있고요. 그들은요 알라를 믿지 않는 모든 종교는요 적이다 이거예요. 죽여버리다 이거예요. 그들의 결혼 대상자는요 기독교인. 그들의 결혼 대상자는 3명입니다. 기독교인, 유대인, 안 그러면 알라를 믿는 여성. 수많은 기독교 여성들이요 대부분이요 여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포섭하고 나면요 아이를 많이 낳아요. 한 사람당 3명 4명 아내를 얻어가지고요 많이 낳아서 확산시키는 것은 특히 선진국에 아이를 낳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심각합니다.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럼 누가 아이를 낳아주느냐? 무슬림들이 낳아주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하나의 식품요 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게 왜 들어온지 아십니까? 딴 거 없습니다.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저것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금융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파키스탄 이 이슬람이 모슬람 나라가 어떻게 유학을 와서 이렇게 하시냐? 그 배후에는요 이슬람에서 전부 다 후원하고 지원해서 들어오고 있다. 결국 마지막 전쟁은요 아랍과의 전쟁이에요. 아랍과 전쟁. 그것이 바로 아랍연합국 이란과 러시아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 전쟁이 바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이에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37장이 뭐냐예요. 뼈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 독립. 독립이 되기라도 부활이 되기라도 휴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일어나므로 그 이후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대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랍과 러시아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으로 이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전쟁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에 섰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편에 섰어. 항상 이기는 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은요, 제3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이 제3성전을 세운다는 것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제3성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로 지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어디 계시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지 말라. 거룩한 성전이니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겠대요. 심령이 가라앉은 자가 되었어요.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전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왕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너희 온전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또한 이루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붙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따라서 부활해야겠습니다. 그 부활은 휴거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 세대는요,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사실을 아는 세대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은 몰랐어요. 근데 얼마나 가까이 온지,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그 독립한 것을 보거든, 또한 이것을 통하여 알았거든, 지식을 얻었거든,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면 이제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7년 한란은요, 우리를 위한,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요 4장부터 19장까지 읽어보세요. 교회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요 19장까지는 7년 한란이에요. 7년 한란. 4장부터 10장까지는요 전 3년 반이고, 11장부터요 19장까지는 후 3년 반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오는데요, 이 14만 4천은 유대인들을 위한 숫자입니다. 우리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자꾸 이걸 이방인의 숫자라 가지고요, 어떤 교회는 자기들이 거기에 속한다 가지고요 우울감을 가시하고요, 페트라성을 만들고, 페트라성이 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듭니까? 동양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페트라성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데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 명이요 지상에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니까요 천상에 있어. 천상에. 천상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숫자. 또한 두 정인도요, 한 사람은 교회고 한 사람은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는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두 정인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그것이 유력한 게,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모세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오고요,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여러 가지 재앙이요,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저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두 정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용을 피하여 숨는데, 그 여자라는 건요 바로 교회가 아닌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요, 살아남은 유대인들을요 숨긴다는 것이, 그것이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날과 그 시간, 날짜와 시간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이 인자로서 인간을 대표하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할지기야 질문을 하지기야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아버지 권한. 성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유일하게 세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저렇게 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만 믿으니까요. 성부 하나님을 믿으면요 구원 못 받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냐.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요? 오직 예수 이름을 우리가. 근데 종교다운주의는 어떻습니까? 각 종교의 그 이름을 불러도 구원을 받아요. 왜? 이름만 다르고 같은 하나님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대한민국이요 80% 이상이 종교다원화됐어요. 기독교가 삼일체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삼일체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늪에, 죽음의 늪에 서서히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날마다 깨어 있으라.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나는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60년 70대 그 뜨거운 열정이요 지금 교회마다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간상기도다 조용하게 캐톨릭처럼요 불교처럼요 조용하게 되어요. 이 조용히 뭡니까? 기독교는 소리가 나야 돼요. 부르짖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교제하는 소리, 전도하는 소리가 떨려요. 요즘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요즘 전도하면 신경질리고 조용히 하라고 해버려요. 지하철에서 또 전도하면요 방송으로요 전도하시면 나가달라고 합니다. 왜? 금지되어 있다. 종교다운지는 타 종교 전도하지 말라. 소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불법이 상하고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깨어지고 세상적인 법이 우월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법이. 요즘 세상적인 법이 우월해지기 때문에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라든지요 인권을 위한 법이라든지요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하면서요 막 세상적인 법으로 말하는 거 이런 법이 만들어질수록 기독교는요 갈수록 핍박이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는요 노골화되어서 이제 미국에서는요 동성애가 나쁘다면요 잡아가요. 벌금을 때려버려요. 목사든 정치인든 뭐든지 동성애가 나쁘다고 하면요 고발당하면요 다 벌금 받고 교회 문 닫아야 되고요 그런 실정에 살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해마다요 동성애자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큰 세력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반대해도요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가 이루어졌어요. 그 와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외치면 말입니다. 그들 할 짓을 다 했는데 행사 다 하고 카프레이드 다 하고 다 버렸어요. 올해는요 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동성애 축제를요 시청 앞에서 하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이요 또 우리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요 수많은요 정부 좌파 세력들이 동성애를 밀어주고 있어요. 거대한 세력들이 반기문 총장도요 동성애를 해라 아프리카도 압력을 했고 오바마도 압력을 했고 뉴월드 오더리 동성애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게 뭡니까? 에이즈 걸린다는 거예요. 에이즈. 남성의 90% 이상이요 다 그 에이즈는요 더러운 데서 오는 거예요. 더러운 데서 잘못된 선교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주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이 롯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롯의 때는 무엇입니까? 소돔 고모라 동성애가 확산되고 동성애로 말미암아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동성애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여기는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노아의 때, 두 번째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는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는 세 번째 비유, 그 다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네 번째 비유, 열 처녀의 비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일곱 번째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심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을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도 이제 말세 7년 환란을 앞두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가까이 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너무 조용하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극소수의 교회입니다. 외치지 않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예수님이 임하신다 해가지고 그때 뒤어가지고요 안 외치는 거예요. 왜? 시한부 종말론자로 찍힐까봐 눈치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그러나 게으른 영은요 드디어 오리라. 여러분, 지금은요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고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고 불법이 시행하고 사랑의 시간은 이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무반응, 관심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이렇게 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 같이 멸망이 홀련히 임하리라. 여러분, 홀련이라는 것은요 갑자기라는, 갑자기.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홀련히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홀련히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도요 올라가는 것도요 갑작스럽게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에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홀련히 어느 날 내가 여기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다는 건 뭐예요? 평안을 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세상이 잘 돼가는 것처럼 외치는 거예요. 안전하다예요. 안전하다. 여러분, 세상이 안전합니까? 자꾸 안전하다고 해요. 안전하다 해요. 그래서 베리칩이라는 게 나왔어요. 베리칩이라는 게. 이거 받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편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 먹으라! 먹으면 안 죽는다! 너는 신이 된다 이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랑하기에 좋았다 이거예요. 선악과는요 안 없어졌습니다. 선악과는 지금도요 우리를 사단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요 자랑하기에 좋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베리칩. 이것은요 짐승의 표로요, 짐승의 표에 가장 가까운 그 모형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건장하면서 나중에 법으로요 강제적으로 집행될 적에는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깨달아서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돼. 짐승의 표, 베리치, 이건요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요 상관없게 만드는 것이요 바로 상징으로 나가는 겁니다. 상징. 그건 상징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 가지고 장난 안 치십니다. 우리 몸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씨가, 이것은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서 반응을 일으키게, 그것은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겁니다. 또 우리 몸 안에 넣어서는 안 되는 거,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은요 우리의 양심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서. 세 번째, 마지막 때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게요 바로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 이것을 몸 안에 넣는다 이거예요. 몸 안에 이마나 오른손,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서 이것을 반응을 일으킨대요. 이 반응은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소극적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대홍수 심판이 오기,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시니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에녹은요 65세 전까지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요 정신이 번쩍 하였습니다. 왜? 무드셀라의 이름이요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무드셀라가. 그래서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깨어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미래가 보입니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요 정신이 번쩍하면서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365세에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홍수 심판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반드시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에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요. 창세기 5장 25절. 5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자 187입니다. 그리고 5장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한 구절 더 7장 6절 홍수가,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가 600세라. 홍수가 일어날 시기가 때가 600세인데 이때 무드셀라가 969세예요. 969세인데 무드셀라가 5장 25세에 라멕을 낳을 때가 187. 라멕이 또 182세에 아들을 낳을 때 노아를 낳았습니다. 이때가 182, 노아가 600세야. 600세라면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세면 969세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 그 죽던 해에 홍수 대심판이 일어났는데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요. 에녹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요 의인이요. 에녹은요 주님과 동행한 자요. 동행한 자는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 있는 교회, 성령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에녹이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하나는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대홍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죽으면요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 두 번째로요, 에녹이요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은요 아주 머나먼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지상재림이요 바로 유다서 한번 봅시다. 유다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보면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것은 지상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아담의 7대 선으로서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요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한다.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불못에 집어던지고, 또 하나는 사탄을요 무지경에서 집어던지요. 또 그리고 예비되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누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제 미혹당하지 마시고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요 미혹당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등이 되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